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통해서 강도 만난 참 이웃이란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란 제목을 통해서 전한다면은 그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 강도 만난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27절을 보고 읽어야 돼 원래는. 그래야만 이 내용이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고 자세히 보니까 27절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그게 좀 각인이 돼서 읽었는데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2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0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더 내용 이제 더 쭉 연결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본문을 29절에서 37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참 이웃이 어떤 자고 강도는 어떤 자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내용,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해서 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 내용은 육적으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강도가 나오는데 율법서가 이제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돌봐 자비를 베풀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물었어요. 이게 자기가 예수님께 옳게 아주 바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반 좋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강도가 나오잖아요. 오늘이 협박하고 강탈하고 그런 것을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만 안 된다. 그죠? 성경은 육적으로 비교로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영적인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강도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야 돼. 강도가 어떤 자가 강도인가? 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를 보겠습니다. 호세와 6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9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건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에 대해서 지금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전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 6장 7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서 불순종하고 폐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길르앗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 누구예요? 제사장의 무리 세건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서에, 호세아서 예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이미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그 강도가 떼거지로 무리가 되어서 그 강도 짓을 하려고 사람을, 어떤 인간을 오기만 해라, 그 인간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제사장의 무리가 세건길에서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 네. 저희가 사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도는 무엇이냐?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폐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는 뭐냐? 강도 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언약을 어기고 폐역한 자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모르든 뭐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든 몰랐든 언약을 어기고, 모르면 더 하겠죠.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더 어길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아멘. 알아야 돼. 아멘.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키지. 아멘. 언약을 어기고 폐역한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를 깁하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그러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하세요.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거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말씀도 똑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씀을 정치하게 하고 자기가 안증하고 예 하나 전하고 교단의 교리를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냥 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빼기도 하고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하면서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강도의 소굴이다. 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하면서 그런 자들은 뭐냐? 화가 있는데 그런 자는 누구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네. 해칠할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아주 멋있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뼈같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더하고는 빼지 않는데 막 더하고 빼고 이러면 어떻게 그게 더러운 것이지. 그래갖고 인간의 정욕과 사람의 계명을 덜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 그런 것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만 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32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더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더 같은 화가 있는 자들, 교회에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누구냐?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잖아요. 네.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냈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중은 더러는 또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면 결코는 지옥의 판결도 피할 수 없지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의 돈을 빼앗고 못된 짓 하는 그런 강도, 겁탈하고 때리고 진짜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강도고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내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실로의 성전, 또 실로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양의 문,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말씀을 떠나서 내 맘대로 교단의 교리로, 정치로, 또 사람의 계명으로, 예하로
정치하기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면 양들이 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들을 수 귀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죠. 듣지를 않죠.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제사장,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은 벤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살인자로 인해서 피를 이어받은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뭐예요? 살인자고 뱀이고 마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가인이 피를 이어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예요?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마귀에서 났고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뱀들, 마귀, 또 여기 나온 강도도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말씀으로 엉터리로 전하면 본인도 죽고 성도들도 죽이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귀한 말씀이고 똑바로 전해야 되고 바로 깨우치고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지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인의 제사장이 돼서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맞아가지고 그랬는데도 돌봐주지도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자가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 레인처럼 실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도와야 되겠죠.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돼서 이러한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사랑인데 사랑의 진수를 보여줘서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 감동 강화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외식하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자여 버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잘못하면. 지금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지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래서 더딘 것 같으나 성경 이런 그들이 나오잖아요. 더딘 것 같으나 우리가 그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그런데 하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오.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름 준비, 말씀 준비를 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될 때 예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오늘까지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레이는 분깃이 없어요. 아멘.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교회들이 다 레이 지파예요. 레이에 속했어. 우리는 유다에 속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뭐냐? 그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강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정확히 깨닫고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예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도 될 원수기 때문에 또 쓰러진 사람하고는 원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가서 굳이 관계가 원수 관계로 있기 때문에 가서 치료 안 해줘도 되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가서 싸매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어떻게 했냐?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를 통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주고 치료해주고 돈을 주고 2데나리온을 주고 주막집에까지 주면서 보살펴 주었지만 아멘. 상처받는 우리는 또 어떻게 영적으로 본다면 상처받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람 물론 가서 약한 사람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에게 더 깊은 치유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완전한 치유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니까 뭐예요? 성경이죠. 썼다는 것은 성경이 진리를 알지 못한 인하면 알아라 그랬잖아. 알물이야.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이 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진리고
그 성령은 하나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이세요. 지금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뭐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과 강도에 대해서 비유를 해놓으셨는데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비유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렇게 실상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실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해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을 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지시를 해서 육체는 따라가는 것이. 육체는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 뭐를? 영혼의 상처받은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누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 주셨는데 이렇게 받은 자가 강도가 아니고 참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아멘. 진리의 성령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같은 성령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들리는 것도 마귀에게 눌린 것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냐? 주님의 성령의 기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서 고쳐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다 된다는 거 이제는. 아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그 기름 부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치료하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랬어요. 그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맺혀있는 열매인데 또 어떤 또 우리가 나는데 무화과 나무가 돼요.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속으로 핀 속사람이 무화과처럼 이렇게 속에서 꽃이 펴서 장성한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언약의 피가 그래서 또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맏아들이시고 그 아버지가 농부신데 뭐요? 그 피 우리가 해결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결받았잖아요. 아멘. 피의 언양으로 피로서 아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또 해결받으시게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아멘. 말씀.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는 강도가 안 되고 강도가 아닌 그런 참 이웃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처럼 영혼을 또 육체도 영혼도 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해결받게 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내 정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좀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그렇다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팠다, 영혼이 상하고 내가 취한 사람 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이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몸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뼈가 떨리다는 거요. 몸살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온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치료가 되고 아멘.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축복을 받고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누구에게나. 아멘. 저 바깥에 강도 만난 자들에게 참 이웃이 되는 우리가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사매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상처받은 영혼, 강도 만난 자들에게 말씀의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는 그런 참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